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전서 예레미야서 4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고 듣고 순종하라고 정했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묻고 듣고 순종하라. 다르게 한번 말해 봅시다. 자, 다시 묻고, 다시 한번요. 물었으면 듣고, 들었으면 순종하라. 우리나라에 정당들이 꽤 많죠. 이름도 수시로 바뀌어서 잘 몰라요. 더불어민주당 현재 집권 여당이고, 그리고 이제 제1야당이 국민의힘당, 그죠? 그리고 잘 모르시죠? 저도 찾아봤어요.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친박신당, 뭐 그 외에도 많아요. 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양한 당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당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선거를 해서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서 몇 석 이상 돼야 사실 이제 타협이 되고 어떤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 복입니다. 참 감사해요. 전 1000번 100번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걸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에는 당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을까요? 옛날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둘이래요. 옛날에는 공산당만 있었는데 지금은 공산당에선 살 수가 없어서 당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 당 이름이 장마당입니다. 장마당. 각자 도생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마당이 형성이 되는데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 공산당이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부분들이니까. 우스갯소리 한마디 던졌습니다만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정자들의 어떤 생각, 철학, 그들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혼란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선지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시끄러우면 자꾸 집회를 하잖아요. 시끄러우면 자꾸 많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주전 586년경에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만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150년 이후가 된 586년 주전, 이때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아주 그 성도 자체가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다 기울어진 침몰하고 함몰돼서 물속에 다 들어가기 직전인 그러한 상태에서 다급하니까 고위 관직들, 그 다음에 군대 총사령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레미야를 급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우리가 확인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봐달라.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인간적 방법이 없다. 이제 우리는 도저히 아이디어를 짜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기울어지는 이 국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다. 당신이 평소에 외쳤던 그 하나님, 가르쳤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 대답이 내 귀에 들을 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다. 따라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 아니냐. 중요한 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는 그 부탁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을까요? 지멋대로 또 갔을까요? 지멋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바벨론 왕 앞에서 아들들과 자기의 참모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봅니다.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정작 자신의 두 눈은 뽑힌 채로 감옥에 갇혀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민족에 어찌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슬픔 속에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애가. 모든 생명체는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봄만 되면 이렇게 바람이 극성을 떠냐는 거예요. 그리고 꽃샘추위, 바람이 엄청 태풍급으로 불잖아요. 저는 그 바람이 처음에 싫었어요. 근데 바람의 의미를 알고 난 뒤에는 그 바람이 반가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바람이 없으면 겨우 내내 얼었던 산천초목을 깨워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깨우려면 국가의 1년 예산을 다 들여도 못 깨운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이 깨워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흔들어 깨운다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얼음이 녹아지고 눈이 녹아지면서 얘들이 부시시시 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할 때가 됐구나. 여러분 보세요. 꽃샘추위 딱 지나가고 바람이 막 지나간 뒤에 밭에 나가 보면 냉이가 이렇게 올라와요. 아주 재밌어요. 요즘 산을 보세요. 색깔이 약간씩 바뀌기 시작하죠? 그 바람이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곤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바람을 불러 일으킬 때가 있는데 이때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저 나무만도 못한 사람이고 지렁이만도 못한 사람이고 곤충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기분 좋은 일들도 있고요. 행복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렵고 겁나는 일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강대 국가가 아니고 약소 국가일수록 이것은 더 심해집니다. 이스라엘 경우에 우리와 아주 비슷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외세 위협 속에서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바로 왕 때문에 학대를 당하면서 떨어야 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아말렉, 모압, 암몬이 계속 그들을 괴롭혔고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후에는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미디안 이 부족들이 계속 그들과 싸움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는 아시는 것처럼 인근에 있던 국가 가운데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자꾸 그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 기도의 왕, 신앙적인 왕으로 알려졌던 히스기야 후에 등장을 해서 남유다 왕국에도 우상숭배의 대명사들이 있어요. 므낫세, 아몬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인데도 아주 우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영적 암흑기가 도래한 거죠. 이때 요시야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을 성공을 합니다. 이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권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시 말하면 나라가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급히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 이름의 의미가 참 특별합니다. 여호와께서 급하게 보내신 사람. 여호와께서 세우시려고 국가를 다시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보낸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 왕국은 역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난상 토론을 벌이는 거죠.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애국과 손을 잡아야 되느냐, 그전에는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근데 그 이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먹힙니다. 아수르가 사라졌죠? 자기가 믿던 도끼가 사라진 거예요. 다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이번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여러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 나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러시아냐. 예나 지금이나 바뀔 게 없어요. 근데 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자, 이런 차에 당시 바벨론은 초강국이면서도 자기는 자꾸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침공의 꿈을 가지고 있었죠. 자, 뭔가 침략은 해야 되겠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가끔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은 하여튼 요만큼만 나 건드리면 싸우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명분거리를 주면 안 돼요. 오직 싸울 게 없으면 그러잖아요.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왜 째려봐? 이러고 쫓아와. 그죠? 싸우자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그런 입장인데 마침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정계의 내분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에서 그들의 정계를 감시하기 위해서 세웠던 총독이 있어요. 그 총독을 이스라엘 땅에서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살당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해지면서 바벨론의 노골적인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젠 답은 정해졌어요. 바벨론은 쳐들어오는 거고 이 나라 망하는 거고 막아낼 힘도 없고 저항 세력도 없고,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을 했는데 그 과정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먼저 그들의 신앙관은 어떠했을까? 시드기야 왕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그 당시에 그 고관들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그 당시에 군대 총사령관의 신앙관은 어떠했을까? 42장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하나가 뭐 턱 걸리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하나님. 이어서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이미 많이 끌려갔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뭔가 이들의 신앙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즉이 정상적인 기도 부탁이죠. 우리 집에 누가 아픈데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돼 있는데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더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들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 문제 놓고 기도해 주세요. 자, 이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 부탁인데 혹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주세요. 하여튼 모르긴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종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남유다의 왕국의 왕이 왜 두려워하는지, 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국가가 형성된 그런 분명한 체험담이 있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필요할 때만 부르던 꼭두각시 신. 우리가 이쯤에서 야곱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가 야곱에 관한 설교는 참 여러 번 했어요. 야곱을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믿음의 족장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삭이 알아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삭은 야곱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참 이게 참 듣는 것 갖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가 예배를 안 배웠겠어요? 가정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배웠겠어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이삭이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겠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가는 거죠. 이래서 중요한 게 체험이에요. 얍삽하게 형을 속이고 팥죽한 그릇에 겸허하게 장자권을 탈출을 하고 기어코 아버지한테 가서, 눈이 침침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축복을 받고 그리고 도망쳐 나가죠. 도망쳐 나가다가 그가 산기슭에 쓰러져 잠들지요. 그때 그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희한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신앙적 체험과 선조들의 고백이 계속 들려주었고 계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와닿질 않았다는 거죠. 타성에 젖었고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 개념으로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도 함께 하시는 바로 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부류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오면 왠지 불안하니까. 또 때로는 담임 목사님하고 얼굴이 서로 마주쳐야 왠지 계속 볼 때 껄끄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담임 목사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 삶을, 사생활을 다 장로님들이 책임질 수도 없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시고 날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영적 체험자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체험자들이 앞장서서 그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뭘 믿는지 모르잖아요.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정도는 다 누구나 알아요. 왜? 마귀도 아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머리로 하는 건 피차 다 알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은, 성도가 내가 가는 이 길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고 뒤에 오는 자들에게는 이정표가 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간 삶이 우리에게 귀한 이정표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길을 택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모든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성경 속에 다 있어요. 무엇이 복의 길인가? 무엇이 사는 길인가? 무엇이 복을 증거하는 길인가? 무엇이 복을 흘러 넘치게 만드는 길인가? 무엇이 가문을 일으키는 복인가? 미국의 스포츠계에는
각 종목별로 많은 흑인 선수들이 진출해 있죠. 특히 농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NBA 보세요. 잘 우리 흑인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NBA 같은 경우 보면 전체 농구 선수의 80%가 흑인이에요. 백인들은 드문드문 들어가 있어요. 미식축구도 70%가 흑인이에요. 흑인들이 탄력이 좋아요. 저도 과거에 탄자니아에 가서 맨발로 막 뛰노는 애들하고 축구를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나도 끼워줄래? 그 축구를 했어요. 얘들이 중학생밖에 안 돼요. 근데 얘들이 보통 키가 큰 애들은 키 크고 그 다음에 뼈가 이렇게 굵진 않은데 애들이 길어요. 다 일단 길어요. 축구하는데 야, 키가 나하고 비슷한 놈이 점프를 하는데 제 점프의 3배를 뛰어요. 전 기린인 줄 알았어. 쭉 헤딩한다고 올라갔는데 저도 축구를 꽤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 이거는 직접 본 사람만 그 느낌이 아주 유상해요. 내가 이렇게 뛰고 떨어지는데 얘는 같이 뛰었는데 난 떨어졌는데 얘는 다리 계속 떠 있는 거야. 안 내려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탄력이에요. 선천적인 탄력. 대단합니다. 육상 같은 경우는 거의 흑인들의 동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흑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종목이 프로야구인데 그 비율이 지금 35%. 그런데 이 흑인 선수들이 이렇게 세계의 스포츠 무대에 진출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불과 한 70년 전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운동 경기를 통틀어서 최초로 등장한 흑인 선수인데 로빈슨 이전에는 미국 프로 경기에 흑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흑인인 그를 최초로 받아들인 구단이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다저스라고 하는 구단입니다. 이 구단주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잘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 구단주가 브랜트 리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키 로빈슨을 영입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아라. 오늘날 너희와 우리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정신 때문이고 예수의 사랑 때문이고 성경 때문이다. 내 말을 명심해라. 이제 내가 매번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욕소리 들릴 거다. 야유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다. 때론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러워도 속상해도 분해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살아남는 것이다. 지금 너는 네 자신만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흑인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뛴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세계 스포츠계의 역사와 장래가 너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살았듯이 이제 너 또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명으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 주어라. 그러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 길이 열릴 것이다. 자, 과연 제키 로빈슨은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관중이 집어던진 물건에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줌통을 던지기도 하고 계란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아냅니다. 그리고 라카룸에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믿음 안에서 예수의 심정으로 만든 길로 수없이 많은 흑인 선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하신
그 새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똑같이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들의 생각은 온통 도망갈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 맞닥뜨리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풀지 아니하며 내가 세우겠다.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너희 심고 내가 가꾸겠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지금 힘들지, 어렵지, 형편이 지금 고통스럽지, 굉장히 괴롭지.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징계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때린 거야. 내가 매를 들은 거야. 왜? 자꾸 죽는 길로 가니까, 망하는 길로 가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이 땅에 둘러산다면 얘기 뭡니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듣는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너희에게 내가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바꾸겠다. 제가 좀 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서 4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장관이 사전에 모의를 해서 바벨론 왕이 남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드라를 죽입니다. 이스마엘은 장관이에요. 친애굽파예요. 바벨론에서 남유다의 총독으로 그드라를 심어놓은 거예요. 감시해라. 친애굽파니까 죽인 거죠. 이 정치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정책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만 이 나라도 마찬가지. 위기가 거기 있잖아요.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은 나라를 통합시켜야 된다. 통합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근데 정책도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갈라치기 하는 정책이 있어요. 자꾸 쌈을 붙이는 거예요. 여당 야당 보수 진보 자꾸 쌈을 왜? 자꾸 쌈을 붙이면서 내 편을 자꾸 모아서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속상해요. 제가 그래서 국가를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상해요. 야, 국민들을 뭘로 하는 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가? 이 당시에 그렇게 국민들에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태롭게 되니까 이스마엘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죠. 야, 우리도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야. 백기 들고 바벨론이 오면 환영해야 돼. 웰컴 바벨론. 그러고 이런 정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물은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뭐지요? 이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땅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의 메카로 정하신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심겨져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드러내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높아심에 드립니다. 신앙생활 우리 교회 와서 시작하셨으면 우리 잘 내리세요. 우리 잘 내리세요.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야. 더 좋은 거 없어. 거기서 거기요.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자꾸 그러지 말고 열심히 집밥 잘 드세요. 집밥. 네? 꼬박꼬박 집밥만큼 건강한 게 없어. 아무리 식당 맛집 찾아다녀도요. 다 조미료야. 집에서 주는 밥이 제일 좋은 밥이요. 밭에 가서 캐가 좋은 냉이국이 제일 맛있는 국이야. 그 이쁘게 포장되고 다 향도 없어. 보기만 좋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죄 없는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재판했던 사람들, 돌을 던졌던 사람들, 그들이 활보하고 큰 소리치고 활개치는 예루살렘. 제자들 입장에서는 신물나고 두렵고 정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라. 요즘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고 싶어하는 실업인들도 많아졌어요. 정치하는 꼴도 보기 싫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들게 일궈놓은 것들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통째로 삼키려 하고 빼앗고 자식 가르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 한국을 정말 떠나려고 마음 먹고 비행기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생각할수록 배가 아파요. 생각할수록 분해요. 한숨이 나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요. 그 옆자리에 또 한 사람이 탔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탑승한 한 평신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슴은 설레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머릿속에는 그 나라 지도가 그려집니다. 조그만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해맑은 눈동자들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비전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이 싫다고 피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한을 품고 떠나는 것보다는 비전을 품고 떠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땅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면 뽑힐 일 없습니다. 꺾일 일 없습니다. 헐리는 일도 없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헤아려 보니까 한 30년이 넘었어요. 일찍 목회를 시작을 했죠. 제가 27살에 첫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많은 교인들을 제가 만날 경험이 있었어요. 한 부부가 집안에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영세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영섭이라는 게 먹고 사는 게 빠듯하잖아요.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손 들고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마침 해외 수출길이 열렸어요. 직원이 하나하나 자꾸 늘어납니다. 물량 공급이 딸리게 되니까 눈꽃을 새 없이 바빠집니다. 매일 밤을 새워가며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이젠 새벽 예배 못 나와요. 주일도 공장을 가동해야 되니까 주일날도 못 나와요. 공장을 5배로 확장을 했습니다. 부인은 집안 살림 맡고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이 됩니다. 거래처 관련 부서 대학 동창, 고등학교 동창,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만남의 폭이 넓어지니까 찾는 사람도 많고 바빠지는 거죠. 토요일 날 주일은 바이어들 만나서 골프 쳐야 되고 저녁 시간은 매일 밤 사람 만나서 접대해야 되고 대부분 우리 삶이 그러하듯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멀어지고 예수가 멀어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만난 것이 IMF. 다 없어졌어요. 거래처가 다 넘어가니까 이게 쌓이니까 동시에 여러분 이 공장 하나 문 닫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그 공장이 막고 돌려막다가 얼마에 문을 닫은 줄 아세요? 4천만 원 못 막아서. 이게 여러분 수백억이 아니더라고요. 다 돌려막기 하다가 4천만 원을 못 막으니까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요. 사장 명함도 없어지고 공장도 없어지고 직원도 없어지고 예금 통장도 없어지고
눈물 머금고 옛날 두 부부가 쪼그리고 앉아서 물건 만들던 가내 공장으로 돌아가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여보, 매달까? 먹을까? 같이 가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다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자리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 다시 시작합시다. 애초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들의 기도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돌이켜보니 감사한 거예요. 돌이켜보니 남은 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가정이 일어섰겠어요? 안 일어섰겠어요? 일어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그들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죽어도 하나님 안 떠나요. 죽어도 하나님 못 떠나요. 무서워요. 싹쓸이 당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이 땅을 떠나지 않는 길인데, 바로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11절 보시면 바벨론 겁내지 말아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두려워 떨고 있지, 사시나무 떨듯 떨지 겁낼 거 없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속을 다 뒤다보고 있어요. 왜 무서워하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성경 구절을 봐도요, 포인트를,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너희들 왜 그러는지 내가 알아. 왜 아픈지 알아. 어디가 아픈지 알아. 뭐가 속상한지 알아. 뭘 무서워하는지 알아. 그런데 겁내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거야. 그의 손에서 너를 내가 친히 건질 거야. 이것이 믿어지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야. 이게 신앙적 원리야. 애굽으로 가지 마. 이거 피해간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냐? 바벨론 겁내지 마. 겁낼 거 없어.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방 민족이지만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북한도 하나님이 쓰셔요. 중국도 쓰셔요. 미국도 쓰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나라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나와의 관계성에 있다. 3주째 설교하는 거죠.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외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로 14절.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간구하고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시는데,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보세요,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우린 이 땅 버리고 도망가리라.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풍요로운 땅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겠다. 거기 들어가야 살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에 잘못되리라. 너희가 지금 상황을 살피면서 약삭빠르게 큰 나라 애굽으로 피신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다. 그럼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15절로 17절,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을 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염병, 너희가 두려워하는 재앙이 뒤따라가서 너희를 따라 들어가서 너희를 죽일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살아남을 자가 없으리라. 재앙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극복하는 거죠. 이어지는 19절, 다시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애굽으로 가자는 범국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하나님을 안 믿는 운동, 교회 안 나가는 운동, 하나님 반대하는 운동, 교회 무너뜨리는 운동이 모체입니다. 국가도 권력도 개인도 하나님을 방해하면 유지가 안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타격을 많이 받았다.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는 여전히 활동을 해요. 믿음이 있는 교인들은 여전히 믿음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을 주 앞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반가워하시겠죠. 더 좋아하시겠죠. 더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역사도 더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두 나라 애굽과 바벨론 두 곳 다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6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그 나라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횟줄이 분질러 버릴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종종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면 속상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겠습니다. 저는 많이 맞고 자랐어요. 많이 맞고. 가끔 간증을 하죠. 문 입구에, 안방 문 입구에 꼭 예수님의 추상화가 하나 있고요. 그 뒤에 쌀이나무 가지를 갖다 다듬은 회초리가 꼭 5개씩 있어요. 그게 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예수님 추상화 보면 그 뒤에 회초리가 먼저 보여요. 아버지가 경고를 몇 번 했다가 어느 날 너 아빠가 하지 말라고 2번 경고했는데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또 했어? 그리고 날 보면 괜찮은데 어디로 가 눈이? 예수님 추상화로 가는 순간이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초창기 목회 때도요, 뭐 시골교회 교인 한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뭐 할 일이 많겠어요? 할 일이 없다고. 그럼 낮에 낮잠 자려고 집에 누워있다가 예수님 초상화가 보이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마당 쓸었어요. 회초리가 생각이 나서. 이제 아버님이 저를 때리죠. 그럼 맞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싫어해. 주로 신앙적인 거죠. 때려요. 때리면 10대, 20대 세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저는 약질 못해가지고 그냥 맞았어요, 울면서. 근데 지금 저 천리선 목회하고 있는 내 동생은 약 왔어요. 한 대 때리면 죽는 척하고 나가 자빠져요. 그럼 막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 성격이 나하고 좀 달랐어. 지금 좀 다르지만. 그럼 이제 막 때려요, 아버지가. 투승에 때리면 이제 이때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눈물을 툭툭 흘리고, 저도 이제 고집이 있으니까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의도 맞잖아요. 나중에 엄마가 옆에서 보다가 쫓아와서 막 말리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뭐 말린다고 안 때리나요? 아니라고.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 된다고 때리면
나중에 어머니가 아버지 손에서 그걸 뺏어가지고 어떡할까? 던지라 버려. 확 집어 던져 그냥. 아궁이에 확 집어 던져 버려 그냥. 애굽이 아무리 세도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때렸겠어요? 몽둥이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네, 그건 회초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네가 죽는 것 같지? 종아리에서 피가 터지지? 막 죽을 것 같지? 그러나 넌 내게 소중한 자녀야. 얘는 회초리야. 얘는 분질러 버려도 넌 내가 분지를 수 없어. 너는 안 죽어. 이 얘기야. 42장 10절.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11절.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이죠. 애굽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딸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몸으로 낳은 그런 아들들이에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은 날 제일 사랑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는데 아담이 대답한 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초의 사랑입니다. 최초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첫 번째 작품이 아담입니다. 아담과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는 아담이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날 그렇게 숨었을까? 그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국회 뭡니까? 질의할 때 보니까 박범계 지금 법무장관, 윤석열 총장하고 또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과거엔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과거엔 저한테 형령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는 거죠. 너 과거에 나한테 안 그랬잖아. 왜 숨냐? 왜 자꾸 피하냐? 뭐가 이렇게 만들었죠? 죄.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기 때문에. 주목할 것은 이날 하나님의 얼굴이 갑자기 울그락불그락한 것도 아니고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야 이 새끼야! 이런 것도 아니고 무서운 얼굴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부르는 그 음성이었고 그 모습이었고 그 얼굴이었고 그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담은 이렇게 반응이 달라졌을까? 그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소리를 무섭게 들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랑의 눈, 따스한 그 시야가 어둡고 흐리게 만든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죄를 범하면 두렵고 떨리고 바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할 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집에서 기르는 애견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전 잘 몰라요. 근데 키워본 분들이 그래요. 잘못을 저지르면 지가 알고 벌써 꼬리를 내리고 앵앵앵 이러고 눈치를 본다는 거야.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이 뭡니까? 방탕했던 옛날입니다. 나를 속박했던 죄의 세계입니다. 그죠?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활로 자꾸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 칼과 기근과 재앙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찬양시예요. 그가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마다 찬양대를 만들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를 쓰고.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시편 139편 전부 읽어드리진 않고 7절부터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올라가 봐요.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하 벙커 만들어서 숨어봐요. 거기 계십니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에 무인도 낯선 섬 아무도 모르는 그곳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본문의 5절 6절에 보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다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질문을 했고 그들이 스스로 했던 약속이 나와요.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이건 주님께서 증인이 됩니다. 우리 약속입니다. 말씀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100% 따라가겠습니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린 100기 들었습니다. 말씀하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알기는 잘 알아. 알긴 잘 알잖아요. 내 귀에 거슬리든지 달콤하든지 주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을 겁니다. 잘 알잖아. 잘 알잖아. 우리만큼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리라. 중요한 것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국은 어떻게 되었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숱한 세월을 사방으로 흩어진 채 고통 중에 보내야 했습니다. 왜일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했죠? 끌려간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오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고생을 하면서 그 억압을 당하면서도 주하고 독방에서 개인기도 하던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고 돌아와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서금을 재건하는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 아닙니까? 이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끌려갔던 소년이 누구라고?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보세요. 버림받은 것 같으나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해서 체험자가 되고 간증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늘 주여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 굶어 죽어도 주 앞에서 죽을래요. 맞아 죽어도 주 앞에서 죽을래요. 꺾여도 주 앞에서 제가 꺾일래요. 이게 탕자야, 탕자. 탕자가 자존심 내세워서 다 탕진하고 못 돌아왔다면 우리가 그 탕자를 만나볼 수 있었을까요? 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어.
정오는 받아주시겠지.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부탁해 봐야지. 굶어 죽더라도 맞아 죽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아버지 품에 가서 죽어야지. 이 결심이 탕자의 인생을 바꿔놓는.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말씀 위에의 거품들은 다 걷어내세요. 좋은 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후에 소식이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으니까 40일 동안. 그때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뭘 만들게 하죠? 금송아지 만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센스야, 센스. 지도자는 센스가 있어야 돼. 눈치가 빨라야 돼. 감각이 있어야 돼. 아론이 감각이 있었어요. 야, 야들 말 지금 안 들으면 맞아 죽겠다. 살아야지. 얼마나 센스가 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 주었어요. 자, 만들어 놨지? 예배해. 제사해. 참 지혜롭고 센스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묻습니다. 아론의 행위는 옳은 것이었다? 그런 것이었다? 자,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아니죠. 거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거품을 자꾸 끌어들 때가 많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묻고 듣고 순종하자.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나의 몫이에요. 그 순종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에요. 우린 순종한 뒤에 순종이라고 하는 불쏘시개, 순종이라고 하는 마중물을 집어넣고 거기서 쏟아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콸까 쏟아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신실함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땅이 변화되는 방법은 구호가 아닙니다. 투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흘러 넘치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방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외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겁내지 말아야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가 거룩의 장소고 역사의 장소고 간증의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여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